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이 되기 전 4주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나요? 우리는 기다림 너머에 있는 희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 너머에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희망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유일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2000년 전에 참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4주간의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의 기간이 이 4주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말씀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죠. 또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생명, 이 조예의 생명이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예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4절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무엇이죠? 빛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첫째 날 창조예요. 만약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가장 먼저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을 먼저 창조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빛이 없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빛이 없는 세상, 상상할 필요도 없이 빛이 없을 때의 세상을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빛이 없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빛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없을 때의 세상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는 첫째 날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어두움의 세상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혼돈, 공허,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빛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했다면 다른 것으로 오셨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빛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요? 세상과 동일합니다. 혼돈의 인생이에요.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어두운 인생입니다. 질서가 없고 혼돈스럽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엉망진창의 인생입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후고 엉망진창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텅 빈 허무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솔로몬도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텅 비어져 있는 인생,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둡습니다. 캄캄할 뿐이에요. 캄캄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도 모르는 채 캄캄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찾아오고 인간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로 빛으로 찾아오기 전과 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조화가 이루어지죠. 날마다 채워지지 않고 텅 빈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니까 우리의 삶이 채워져요.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두웠던 인생이 아니라, 캄캄한 인생이 아니라 밝음의 인생.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던 그 자들은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밝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질서가 있고 채워짐이 있고 밝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믿는 자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코비드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백신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백신입니다. 라고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백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코비드-19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백신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백신 둘 중에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두 개 중에 한 개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백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할까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참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죠?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왜 배척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근본적으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두움은 빛을 배척합니다. 우리 주변에 야행성 동물을 한번 보십시오. 야행성 동물은 밤에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만 조금만 들어오면 그들은 후다닥 하고 도망을 쳐요. 왜죠? 빛을 싫어하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워서 빛을 배척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도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정말 가짜를 싫어합니다. 어두움의 세계는 진실을 싫어합니다. 어두움은 가짜를, 거짓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이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가 있나요? 거짓빛도 있다라는 겁니다. 빛도 다 똑같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빛, 참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라는 겁니다. 진짜 빛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라고 여러분 손꼽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본인의 생각으로 이분 저분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에디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에디슨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에디슨이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전구, 밝혀주는 빛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발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준 저 에디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명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한 빛은 빛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빛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빛이에요. 에디슨이 아무리 위대한 빛을 발명했다 할지라도 그 빛은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야말로 참빛, 그 빛, 이 세상에 많은 빛 가운데 하나의 빛이 아니라 그 빛, 참빛, 진짜 빛,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더라는 겁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아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참빛은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평안감사의 그 좋은 자리도 자기가 싫어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생명의 빛, 조회의 빛, 참빛, 거짓되지 않는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 빛이 참빛인지 몰랐다라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백신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엇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며 참빛이 아닌 거짓빛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들어와 무질서했던 우리의 인생이 질서 있고 조화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허무한 인생이 처음의 인생으로 바뀌며 어두웠던 흑암이 깊은 인생을 살아 헤매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밝음의 인생, 생명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인정을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빛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내면 속에는, 내 인생에는 어둠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루속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권세예요. 새 생명을 얻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지배하는 생명이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을 하고 그 빛이 우리들에게 올 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너머에 참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대강절의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스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반드시 한 줄기의 빛이 들어와야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두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죄에 물들어져 있고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어두운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이 어두움이 스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의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은 이 빛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은 백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것은 빛으로 오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